요나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 이 말씀을 좀 이번 달 내내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요가 이번 달 주제 말씀입니다. 2024년 1월이 이제 시작이 돼서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2024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2024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이긴 한데 1월 달만 생각하면 1월 달은 처음 하는 달은 아니죠. 그렇죠? 2023년에도 1월 달이 있었고 2022년에도 1월 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올해 몇 번째 1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알겠는 사람? 목사님은 몇 번째 1월 달을 지금 맞이하고 있을까? 진유야, 지금 숫자 세고 있는 거지? 몇 번일까? 몇 번일 것 같아? 66번? 잘 모르겠지.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가끔 몇 살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서하는 목사님 몇 번째 1월 달을 맞이하는 것 같니? 대충 잘 모르겠지. 그래, 이럴 때는 좀 낮춰서 얘기하면 돼. 생각하는 것보다. 자, 목사님 힌트를 줬다. 규리야, 목사님이 지금 몇 번째 1월 달을 맞이하는 것 같니? 잘 모르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새해 첫날부터. 자, 목사님이 지금 50번째 1월을 현재 맞이하고 있는데, 자, 2024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1월 달로 한정하면 이거는 새롭다기보다 또 다시 시작하는 1월 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혹시 어린이 친구들 이 말 들어봤을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작심삼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이 마음을 작정하는 건데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 결심하고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새해 결심 세운 거 있어요? 올해는 내가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는 걸 1월 달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해서 3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작심삼일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작심삼일, 뭔가를 작정하고 나서 작정을 매번 3일마다 한 1년에 100번 하면 대충 한 1년 정도 계속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작심삼일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꾸준히 새로 뭔가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올해 우리 주제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인데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우리가 작심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우리가 뭔가 하기로 했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봐, 나는 역시 틀렸어, 에이 내년부터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마음을 먹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또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요, 과거를 버리고 다시 출발하면 좋아요. 자, 삭개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규리야? 들어봤다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까먹었어. 들어봤는데 까먹었지. 좋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을 유대를 지배할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사람한테 세금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걷게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더 잘 아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어. 그런데 삭개오의 어떤 문제점이 뭐였냐면
원래 걷어야 되는 것만 걷은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동족이 진유야, 자기 동족이 이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지. 왜냐하면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이만큼을 걷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삭개오가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요? 사람이니까 다 느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친구도 없고 그 마음이 늘 외롭고 쓸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는데 소문이 돌았어. 예수님이 여리고성 근처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여리고성을 향해 막 삭개오가 달려갔어요. 삭개오가 달려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랬는데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을까? 서원이 알아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우리 사진으로 나올 건데 이렇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 이렇게 조용해졌어.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누면서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삭개오 19장 8절이 아니죠. 누가 제가 열심히 적다가 삭개오 19장 8절이라고. 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 보면 19장 8절.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50번째 1월 달을 맞이해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삭개오가 변했어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의 것을 막 더 많이 가져가서 자기 배를 막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착복한 것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고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어도 올해는 하나님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바울을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렸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도 사울은 돈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지파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뭐도 좋았냐면 종교심도 좋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사울이 뭘 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종교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사랑했어요? 아니면 핍박했어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치? 사랑하지 않고 핍박을 했지, 그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랑을 했는데, 자, 그가 계속 열심을 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뭐가 막 비쳤어. 규리야, 하늘에서 슉 하고 빛이, 맞아요.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 사울의 눈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어. 사울의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야.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도 원래 목회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은희 언니를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그 결혼해서 임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눈이 안 보였을 때 목사님은 눈을 보여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눈은 뭐 더 그 뒤로 낫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제 그 육체적인 비전은 잃었지만 이제 라이프 비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된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인생이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거에서 아까 서가 많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옛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2024년이 되면 좋겠는데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원래 뭐였죠? 서나. 모세가 서나. 모세가 저기 모세가 아니지. 모세가 한때 뭐 신분이 뭐였지? 이집트에서 코를 이렇게 열심히 파는 왕자였어요. 늘 이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만 파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이렇게 욱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당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뭘 하고 살았을까? 혹시 진유 알아요? 광야에서 뭘 하고 살았는 40년 동안? 그렇지,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양을 친 게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며 살았어. 40년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었어. 성경에 보니까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나이도 많고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찾아오셨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이렇게 붙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모세가 만난 거죠. 왜 하나님은 이때 양을 치던 사람,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던,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무려 목사님 50이 되니까 벌써 막 나이가 많나? 막 이렇게 느끼는데 무려 80살이나 되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찾아오신 이유는 모세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자, 이집트 땅에 갈 때 모세가 뭘 들고 갔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따로 줬을까? 앞으로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아니야, 준이야, 아니라고 그랬어. 너 그러면 무슨 지팡이였어? 그래요, 몰래 자기가 양을 치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왔다가 여기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것은 새로운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며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늘 들고 있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어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부러 낮추셨고 그리고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살다가 갑자기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마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은 어렸을 때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네가 다음에 사울 왕에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었어.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시기해서 도망 다녔어. 15년을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다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오긴 했는데 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죠. 아픈 사람, 빚진 사람, 힘든 사람, 상처난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살았다? 어디서 살았냐면 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런 불편한 어둡고 좁고 불편한 데서 동굴에서 여기서 산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에 뭐 전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 물이 있어. 여기 화장실이 있어. 방이 나눠져 있어. 여기 몇 명이 살았다고요? 400명이 살았대. 400명이. 그것도 밝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상처받고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실 더 힘들어. 더 예민하고 더 짜증나고 더 불편한데 이곳에서 시작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0명 있으면 뭐해?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만 있고 내가 겨우 이런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던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한 나라를 같이 경영하는 훌륭한 신하들이 되어서 같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좀 어렵게 하실 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 갔을 때 포기한다? 아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건데, 세 번째, 잘못은 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장. 그리고 예수님이 어딜 가면 늘 데리고 다니던, 12명을 다 안 데리고 다닐 때 한 3명씩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항상 빠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야, 내가 잡힐 텐데 너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당당하게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어땠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망갔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격이 없어. 아니, 수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도 없어 라고 이렇게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낙심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싶을 만큼 이렇게 힘들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바뀌어요. 놀랍게 바뀌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게 잡힐까 봐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한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먼저는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요나가 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요나는 서아야? 서아가 열심히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찾아와 가지고 너는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자,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했을 때 요나가 선지자니까 니느웨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오히려 그 반대되는 곳으로 오히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라 하는 곳으로 아예 180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요나를 이렇게 먹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킨 거야.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원래는 죽어야 돼. 근데 요나가 거기서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살았어. 그래서 요나가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했어요. 자,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디 성전일까? 니느웨 성전. 내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내가 물고기에 잡혀 먹었으니까 나 이제 안 할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걸 깨닫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내가 한때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전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림에서 이미 물고기는 니느웨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1월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 1월은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1월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더 성숙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잘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실수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올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올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좀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다시 하면 돼요. 목사님 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봐봐요.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오뚜기예요. 오뚜기는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이게 오뚜기예요. 올해 우리 오뚜기 같은 인생. 한 번 실수했다고 몇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난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 옛날 습관,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더 낮아진 곳에 갔을 때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된데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만 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찬양을 부르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목이 좀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입만 열고 하기도 했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성숙으로 향해 나아갈 때 첫 번째 변화, 여러분들이 찬양을 정말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정말 목소리를 높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찬양이 은혜로다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성숙한 한 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릴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하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하네 주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주님, 2024년을 저에게 새롭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1월달을 저에게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맞이하는 1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시간, 이 1월달부터 이 1년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이 있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할 때도 많았고 실수할 때도 많았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때로 귀찮아서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제자리로 금방 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올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옛 습관과 과거의 옛 태도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낮은 곳에 보내셨을 때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울며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멈추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쫓아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만 해도, 다시 시작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 낮은 곳에 있다 한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늘 회개함으로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올 한 해 성숙을 향해 달려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